모든 분들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지요. 명절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우리의 가까운 관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한, 그 행복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서로에 걸맞는 예를 갖추며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대접할 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그 만남이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생각 이상의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딸아이가 아들과 딸을 낳고 나서 그 녀석들이 저에게는 손주들이 되죠.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가 생기고 나자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핸드폰의 사진첩에는 온통 손자, 손녀의 사진들로 가득 찼고요. 그들의 동영상들로 가득 찼고, 그들을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할아버지와 손주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 속에 즐거운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범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란 관계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함을 가르치고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 제1의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르침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죠. 왜요? 죄 때문에. 그 인간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죠. 네?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공동체의 인생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기도를 살폈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이 대접받으시는 것,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이 창조주의 위엄과 영광을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죄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세상과는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 기도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저 푸르디 푸른 하늘 저 너머 어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살기 좋은 천당을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간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간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관계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언제이든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해서 뭐라고 찬송하죠? 후렴 가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하고, 3절에 가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노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란 장소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외침이,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왜요? 관계 회복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냐 말이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씀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소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오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본문으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가 뭐예요? 나중에 해석해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요. 땅은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럼 열매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말씀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작동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의 실체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다? 장소가 아니고 관계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거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일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죄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 땅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리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 결과로 죄와 어두움과 비참함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위임받고 대리인으로 세움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 수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세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네? 우리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 만드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제어하고 짓밟아 죽여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생들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친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에 내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함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저주, 각색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그 심령과 그 삶을 새롭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공생에 내내 하셨다고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사시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 마지막 승천하여 올라가시기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을 단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다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으며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떠나시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지도록 요청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기도 드리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우리로 이 기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용도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적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말씀 하나 보실까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세요.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해달라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아직까지 어두움에 흑암의 세력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중이어서 접촉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보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담으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뒤집으면 나의 나라를 끝장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데이빗 텀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뒤집으면 이제부터는 내 나라는 끝장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분은 정권 교체를 위한 기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내 삶을 다스리며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정권 교체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나라, 내가 만들고 싶어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는 끝장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복된 삶을 사는 거죠. 네?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자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이 나서고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고 헬기까지 동원해서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그것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노릇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코로나 사태일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왕이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져 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 따라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도 따라 살아야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그리고 건너가서 14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잘하는 인생인 줄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 편에 대책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편에 대책이 있으셔서 그래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여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우리로 죄악 세상을 살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일깨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두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축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삶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을, 사랑의 섬김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